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하는 구원의 서정의 첫째 날입니다. 구원의 서정에는 6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보통 분류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르심, 오늘 첫 번째죠.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세 번째가 회개, 복음을 듣고 회심함. 네 번째가 칭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짐. 다섯 번째가 성화, 정화되고 거룩해지는 과정. 여섯 번째가 영화, 예수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고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저는 이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명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또 새롭고 그래요. 교회는 저희 교회를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면 아니 무슨 대표기도 하는데 박수를 쳐, 그리고 막 찬양하다가 찬양 사역자가 막 아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는 자기 생각에 갇혀 살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부님이 그런 소리를 했다 그래요. 나는 성당을 들어가는데 마치 뭐에 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관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더라. 왜 그래요? 성당에 들어가면 말도 찾아봐 들려요? 안 들리죠?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자분들은 머리에다 쓰고 이렇게 죄를 진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숙여서 있고, 남자분들은 엄색하게 있고 이렇게 하는데, 또 웃으면 어떻게 해요? 웃지 마. 웃지 마.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주교를 관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 들어가는 것 같아야 돼요? 결혼식장 들어가는 것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혼인잔치니까. 그런데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용히 해, 막 시끄러, 박수 치지 마. 찬양할 때는 뭐 어떻게 해,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게 맞느냐, 뭐 틀리느냐, 뭐 이거는 뭐 누가 뭐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감정이 나오는 대로. 왜 그러냐면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첫사랑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오늘 찬양하신 그런 이제 새신자, 정말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하는 행동이 쉽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하던 행동을 결혼하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하면은 어때요? 쑥스럽죠. 그러니까 두 분도 10년 있으면 못할 거예요.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남들 눈치 보이기도 하고. 교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 천주교 그 신부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엄숙함에 몸에 익히면 관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엄숙해야만 뭔가 되는 것 같고, 교회도 막 뭐 미국 뭐 이런 뭐 할렘가라든지 뭐 이런 맨하탄에 있는 막 그런 교회처럼 막 성가를 부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면 우리나라 교회도 대부분은 엄숙하게 이렇게 예배를 치러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첫사랑에
정말 빠져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린다면은, 보통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암이죠. 그죠? 암이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응? 왜 그런 것 같아요? 암이 무서워서 암이 무서워요? 그렇지 않죠. 자꾸 듣고 보게 해서 그래. 텔레비만 틀면 광고 탁 시작하면 암이 나오죠. 예. 그 암에 대한 막 그런 저거를 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근데 실질적으로 인간이 암에 걸릴 확률은 극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암에 안 걸리려면 보험을 들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음에 안심이 되면 암이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드는 게 암이에요. 근데 암은 제가 어제 그 홍천에 계시는 우리 그 안 목사님을 만났는데, 안 목사님이 우리 김정희 사모한테 그러더라고. 절대 약 먹지 마. 암에 걸려도 병원 가지 마. 조합검진 받지 마. 막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왜냐면 당신이 이제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무엇을 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 중에서 뭐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막 이런 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 생각하지만, 그게 다 광고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인식이 들어온 그러한 저거지, 그게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뭐 이런 것들, 그 중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무엇냐면은, 사람은 하루 동안에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하루 동안에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몇 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몇 가지 알아요?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5만 가지. 그러니까 누울 때 딱 벽에 벼서도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잠잘 거면 잠이나 자지 뭐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도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 5만 가지 생각. 근데 그 5만 가지 그 생각 중에서 우리가 암이 걸리고 뭐 하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 정신의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죠. 이 5만 가지 생각을 뭘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5만 가지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걱정, 근심, 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기쁨, 감사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건강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첫 번째 순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로마서 오늘 그 16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돈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16절 후반부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알아야죠.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인간의 사는 그 모습을 똑같이 반복해서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제가 잠깐 5분 동안에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신학학 박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어요? 66권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3, 9, 27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9, 9다 외우듯이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해서 66권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39권은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구약 성경의 39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를 예시를 해놓는 거예요. 예. 가령 이거죠.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정말 교회 빛이 되는 그 분이 이제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 오늘 대표 기도를 하는 우리 이제 장원직 집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이제 나중에 굉장히 막 진짜 아주 하나님의 막 합한 그런 자로서 교회를 갖다가 막 진짜 부흥 운동을 시켜가지고 그래갖고 막 아주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인물이야. 그런데 장원직 집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어있던 교회인데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살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살리기 위해서 장원직 집사님이 오늘 이제 대표 기도를 처음 하셨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기까지 그동안에 숱한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성경의 구약 성경은 뭐냐면은 다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인문학 그러면 뭘 얘기해요? 인문학 그러면 뭐를 인문학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인문학 그러면 몰라요? 문학, 철학, 역사 이거를 인문학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인문학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경험이나 이런 거 해서 과학적인 논리도 들어가고 해서 아는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 그래요. 그죠? 지식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그죠?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았으니 어디에? 이 책에 성경 책에 기록해 놓았으니 너희가 살아보지 않은 그 이전의 그 세상을 이 성경책 이 역사책을 보고 믿어라 이거예요. 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믿어라 할 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네, 그리고 막 굉장히 이 분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이 분이 4,000년 전에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지구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만들어가지고 이 인간이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뭐에 속은 거예요? 사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이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죄를 가지라고 먹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락을 해서 이 인간들이 변질돼 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를 보내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스타트로 시작한 것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죠. 그죠? 저의 성씨는 주씨잖아요. 주씨의 원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저는 북방. 그러니까 저 중국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성씨다. 이렇게 조상이 그쪽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계속 여기서 수백 년 동안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됐는데 원래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는 전혀 모르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어요. 저는 믿어요. 믿는다고. 왜 믿냐면 내가 주씨잖아요. 주씨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주씨는 중국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성씨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한국 성씨는 몇 안 돼요. 뭐 김이박 정도? 이씨도 중국선이에요.
이씨도. 예, 이씨도 중국성이고 아주 이제 오리지널 한국성은 몇 안 돼요. 그렇듯이 막 이렇게 해서 왔는 거 믿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다 누구를 오시기를 갖다가 기다리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십자가 달려서 희생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오시려면 그 예수가 태어날 수 있는 몸을 빌려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오려면. 그런데 그 몸을 빌려주는 최초의 그 할아버지격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찍어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의 후손 중에 예수가 나올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죠. 그죠? 이삭을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그죠? 야곱이 12명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서 12지파의 이 후손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애굽이라는 나라. 그죠?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12명의 그 형제들이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지금은 하나지만 나중에는 너의 자손들이 얼마큼 많다? 하늘의 별만큼 많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니까 이 12명의 자손이 뭐를 해요? 번식을 하죠. 그죠? 번식을 해가지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 애굽의 자손 12명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식이 너무 많아갖고 애굽의 바로 왕이 십계라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하인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왜? 잘못하다가는 그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많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민국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아. 아기를 안 낳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기를 막 낳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위기감을 느끼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신분제도를 만드는 거죠. 일본처럼 미국처럼. 네, 신분제도를 만들어서 오리지널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은 1등급 시민,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2등급 시민, 또 섬에서 들어온 사람은 3등급 시민,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내겠죠. 그죠? 예. 근데 그런 대비책도 안 하고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국회의원에서 입법을 하면 그런 것도 미처 만들기도 전에 대한민국은 소멸되고 외국인 나라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자, 그렇게 하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니까 하나님이 뭘 시작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태어날 것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해라. 이제 일할 때가 됐다 해가지고 해서 모세가 40살에 모세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집트의 왕자로 키워지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 인구가 많아지니까 아들을 다 없애라는 명령을 받고 그 아이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 유경이가 헌금성을 부르는 뭐죠? 무슨 노래? 거기에 보면 나오죠. 그죠? 거기에 보면 우리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물에 띄어서 그래서 구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모세의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요. 그래서 낳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를 바로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410년 동안이라는 구약과 신약의 이 잠복기가 있어요. 410년 동안에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안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석가모니,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기 시작하고 저거 하니까 자꾸 저걸 하는 거죠. 예. 뭐래도 믿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각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신약 시대가 오는 거죠. 신약 시대가 오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예요? 공관복음,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을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성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가죠.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번제물로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뭐 순양의 제일 잘난 놈을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저거를 했었는데, 예수가 옴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잊지 말라고 예수의 그 제사함, 예수의 그 공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기 도문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켜서 12제자가 그 행적을 가지고 사도행전이라는 걸 썼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노마가 예수를 죽인다라고 예수를 가장 핍박한 나라였던 노마가 국교로 뭘 삼아요? 기독교를 삼는 거죠. 기독교. 노마가. 예, 기독교.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게 된 거죠. 예,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노마가 국교가 되니까 노마를 중심으로 이 기독교가 발빠르게 막 유럽으로 막 퍼져나가서 그 유럽에 있는 나라에 다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청교도인들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막 퍼져나가서 다시 기독교를 번성시켜서 지금의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기독교가 들어온 거죠. 그죠? 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 있던 제일 중심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예, 근세대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13권을 성경에 기록했죠. 예, 사도 바울의. 그리고 나서 그 외의 서신서, 요한 일서라든지, 베드로가 쓴 서신서라든지 이런 게 몇 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 구약 성경을 여러분은 띈 거예요. 예. 띄셨죠? 이제. 그죠? 누가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집에 가면 좋겠죠. 그죠? 이제 교회도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알아서 독학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그거는 성경적 지식이에요. 네, 성경적 지식이에요. 성경적 지식은 뭐가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모든 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자, 우리는 교인이, 자, 저는 늘릴 생각도 줄일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한 50여 명 정도에서 성도는 더 이상 받지도 불리지도 않아. 성전을 짓지도 넓히려고도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저는 거기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뭐에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지는, 팩트는, 성경의 팩트는 뭐예요? 바로왕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뭐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팩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린단 말이에요. 바로왕은 죽고 이집트의 왕도 죽고 저기 영국의 국왕도 죽고 뭐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봐,
사도 바울은 죽었지만 뭐가 됐어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절대로 숫자나 뭐 이런 거에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를 갖다가 실제로 믿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율법에 쌓여있지 않는 사람. 자, 보통 여러분들 집에 계실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다 두느냐. 그러니까 봐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교회 안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죠? 예. 자, 교회 안 나와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교회 근데 나와도 나쁜 사람이 있죠. 그죠? 예. 교회 나와도 나쁜 놈도 있어요. 교회 나와도. 예.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법칙을 모르면 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석하면 학교 졸업한다는 그런 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학교 다니는 거지. 학교 다니는 거지. 예, 그거는. 학교를 다니는 거야.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교회는 가족이에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가 들어오고 나갈 때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고 들어오시면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참 아들인지, 자, 아버지가 가든 말든 그냥 자빠져 자고 오든 말든 그냥 자빠져 자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누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누가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누가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자, 내가 암에 걸렸어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자,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버지 어서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문제가 생겼어.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해.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맨날 자빠져자. 아버지 자전거 사기 5만 원만 줘요. 또 자빠져자. 아버지 술 먹게 10,000원만 줘요. 아버지 그 사람은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 바꿔서 하나님이 계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문제만 있으면 누구한테 가요? 의사한테 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해. 그런데 문제만 있으면 어디로 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암에 걸렸어요. 누가 하나님 자식이에요? 후자가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게 안 되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심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는 외향적으로 불러서 올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끌고 나올 수도 있고 강제로 나올 수도 있고 감동을 줘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내면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네.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안타깝지만. 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 한 명. 오늘도 보셨잖아요. 대표하시는 분 한 분. 그죠? 끝이에요, 끝.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 한 분이면 끝이야. 주일 예배는. 네. 그분이 다 해줬잖아. 근데 그 대표로 한 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맞아, 내 마음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마음이 내 마음이란 말이야. 그죠?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우리 교인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좋은 말을 대표기도에 다 넣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요. 왜? 내 가족이니까. 내 일이고, 내 얘기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왜 안 돼요? 내면적인 부르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는 제가 뭘 보고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 그 연예인 중에서 김국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코미디언. 그 사람이 나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그러냐면, 김국진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금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마음이 여리고 운동 좋아하고 남한테 진짜 해로운 거 요만큼도 못하고 돈 벌면 부르이또끼도 많이 하고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인생이 불행해. 결혼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혼해가지고 막 그 공황장애 와갖고 혼자서 막 끙끙 앓다가 골프를 배워갖고 운동으로 푼다고 매일 십몇 년 동안 골프만 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막 폐인 거의 비슷하게 됐다가 하도 방송사에서 한번 제기를 하는 게 어떠냐. 그 사람은 무슨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혼한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와서 이제 방송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집 장가 못 가는 그 프로그램이 SBS에서 하는 게 있어요. 뭐 불타는 청춘인가 돌아온 청춘인가 그 연예인들 그게 있어요. 거기에 나와갖고 누굴 만났냐면 강수지라는 옛날 가수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기독교 리빙 TV인가 거기에 이제 나와서 이 간증하고 막 이러는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강수지가 그 김국진이를 똑같이 이제 결혼을 실패한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해갖고 같이 손잡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옛날처럼 또 이혼해가지고 막 그 시대에 빠져서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안심이 된다 이래요? 어때요? 안심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게 인간은 자기가 맘먹고 뜻하고 착하게 한다고 잘 살지 못해요. 절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결혼은 더 그래요. 결혼은 중간에 벽을 만들어요. 사단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결혼 생활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빨리 손 들어보세요. 이거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모든 예수 믿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좋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하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잘 살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로는 한편으로는 자신을 그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 한편으로는 그걸 이겨내기 용기를 내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뉴스에 나오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재산이 많이 불어났다고. 왜 그래요? 이자 소득이 많아지는 거죠. 이자 소득도 많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그 시작인 부르심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첫 번째 아주 귀한 축복받은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은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예요. 구원은.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죽었다 생각해요. 내 친구나 내가 친한 친구나 이 사람이 오늘 저녁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내 친한 친구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떨 것 같아요? 안 믿어지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일주일 지나봐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이 지워져요. 머리에서. 지워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뭐 알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지식을 얻고 싶은 거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네. 내 부모가 내 곁에서 떠나가도 그만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식도, 나보다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내 눈앞에서 죽어나가도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거를.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육신이나 우리가 이렇게 현상, 이게 살아갈 때는 현상을 보지만 죽은 다음에 현상이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을 때는 사람의 형상이 있을 때면 예쁘다 어쩌는데 죽은 걸 갖다가 집에다 모셔놓으면 뭐라 그래요? 흉측하고 막 저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죽은 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은 뭐에 의미를 자꾸 두려고 그래요? 육신의 의미를 두려고 그런다고요. 육신의 의미를 둔다고. 육신은 의미가 없어요. 이 육신은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 육신은 계속 돼가는, 반복돼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 그잖아요. 나이 먹고, 우리 김선희 집사님 어머니가 연세가 몇이시죠? 86. 네, 86이면 젊어요? 나이가 드신 거예요? 드신 거죠. 그죠? 그런데 86인데 어머니가 머리 위에 사마귀가 났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거를, 의사들은 그냥 뭐가 있으면 무슨 얘기부터 해요? 이거를 조직 검사 해가지고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도 의사들이 많지만 그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해야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뒤탈이 없대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조그만 동네 병원인데 이거를 발견했는데도 그런 소리를 안 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발톱에 사마귀만 생겨도 이건 조직 검사를 해서 큰 병원에서 크게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여튼 던져놓고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얘기했잖아, 내가.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보험 들듯이.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86이면 86세인데 86세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충격을 받은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불똥이 튀는 거예요? 의사 말 한마디 잘못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불똥이 튀는 거죠. 서운하다. 내가 지금 이 머리에 5만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마귀는 죽을 병이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큰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해서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참 인간은 5만 가지 생각을 진짜 하는구나. 80이 넘어도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나도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래요. 왜? 뭐가 들어오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5만 가지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만 가지 생각해갖고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이 지구가 생긴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네.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뉴스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눈여겨보는 게 저는 뭐냐면 재심이라는 건데, 평생을 간첩 누명을 받고서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 살인자로 누명을 써서 나온 사람들이 다 재심하니까 다 뭐예요? 다 무죄야. 죄도 없는 사람. 그럼 너 왜 그랬냐 했더니 막 경찰들이 때리고 고민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30년 동안 감옥, 40년 동안,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20살 때 갖고 70에 나왔어, 감옥에서. 이거 인생 맞아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었어요. 난 태어나서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나왔겠어요? 근데 왜 그래요, 인생이? 인생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인생이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거기에 우리 같은 축복받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예. 구원은 태초 이전부터 시작해 훗날 최종 완성된 하나님의 사역이나 여기서는 특히 성령 하나님에 의해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은. 예. 그러니까 구원이 궁극적인 관심사인데 구원은 단번에 어떤 상황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회개로 즉각 최종 결정되기는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하고 부르심을 받고 너 교회 나와, 딸들이나 누구나 교회 나와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회개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진 거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 생각대로 여태까지 이것까지만 생각해도 구원의 서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금방 하나님의 자녀로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딱 결정이 나기나 해. 그런데 이 과정이 인생이라는 긴 과정이 요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과정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르심인데 이게 이제 소명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8장 30절에 이 구원의 이 복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순서를 제시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같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죄를 대신해주는 대상자가 우리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시간 왔나요? 다시 제가 그러면 요새 얘기로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자, 친구하고 싸우다가 한 대 잘못 쳤는데 죽었어. 네, 근데 너무 화가 나고 무기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나는 이제 사람을 흉기를 들고 죽게 되면은 어딜 가요?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니까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그거를 알게 된 이 동생은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갔냐면 형한테 찾아간 거예요. 형, 네 큰일 났어. 왜? 내가 친구하고 싸우다가 너무 분이 안 풀려갖고 내가 칼을 들고서 내 친구를 죽였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아? 그랬더니 형이 그 말을 듣더니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빨리 벗은 옷을 빨리 벗고 내 옷을 갈아입어. 그리고서 형이 그 피 묻은 옷을 입고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누가 두들겨서 경찰입니다. 잠시 조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봐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형이잖아요. 그 형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죽인 건데 그렇게 참혹하게 무기를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동생으로서는 그냥 형한테 도와달라고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집에 있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어요? 형이 죽으면서 편지를 전해달라고 간수한테 얘기를 해서 간수가 전해줬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동생아, 사랑하는 동생아, 형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너가 이 땅에서 정말 한 번의 실수로 정말 없어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이 내 목까지 살아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한 거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때서 형의 사랑을 느끼고 펑펑 울면서 내가 죽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가지고 내가 죽였다고 막 이랬는데 감옥에서 뭐라 그래요? 너가 범인이거나 일로 와 내가 사람을 잘못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이래요? 아니죠.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인해서 이미 그거에 대한 죄는 다 끝이 났기 때문에 너는 아무 상관도, 그 죄악은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너는 여기 오지도 말고 구찮게도 굴지 말고 네 인생을 살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의 고마움을 느끼고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정말 잘 살아야지 형 목까지. 그죠?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형을 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저희 친구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친구는 버버시도 살고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막 이런데 눈물이 막 난다고. 왜 난다고요? 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미안해서. 아니 이렇게 훌륭한 애들을 왜 구원 안 해도 나를 구원해줘. 그것이 미치도록 정말 좋은 거예요.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이 가족 중에서도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저희 누나도 목사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설명을 해도 그래 너만 좋아 그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만 받으면 아무리 성경적 지식을 얻고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장 쉬운 예로 김국진하고 동생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김국진이는. 그잖아요.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강수지를 만나가지고, 그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안심이 되잖아요. 강수지가 어떤 존재인지 뭔지 우리가 알아요? 그잖아요. 모르잖아 아무것도. 근데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왜? 우리는 교회 나와서 나는 아주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 정도는 우리는 뭐예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대통령이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떻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실망하는 거예요. 그 중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 안에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될 수 있을까? 왜? 그들이 또 뭐도 알아요? 교회 가면 거의 다 실신하듯이 자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올 때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간 자기나 교회를 다녀온 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배운 것처럼 성경은 이렇고 부르심은 이렇고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는 거죠. 숙이는 거죠. 너는 좋겠다. 지금도 죽어서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저희가 정말 영화 마지막 6단계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땅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다 하나님께 배우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정말 은혜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